19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29장 15절에서 19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9절은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의 일을 어두운 데에서 행하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라 누가 우리를 알랴 하니 너희의 패역함이 심하도다.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자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오래지 아니하여 레바논이 기름진 밭으로 변하지 아니하겠으며 기름진 밭이 숲으로 여겨지지 아니하겠느냐. 그날에 못 들은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에서 맹인의 눈이 볼 것이며 합독하시겠습니다. 겸손한 자에게서 여호와께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아멘. 오늘은 부끄러움을 씻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사야 말씀을 보면서 어제에 이어서 29장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월요일에도 잠시 나누었지만 지금 이사야의 역사적 배경을 살펴보면요, 당시 남유다의 백성들은 아수르라는 거대한 제국의 침략을 받게 되는 위기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 상황 앞에서 그들은 극심한 두려움과 불안에 떨게 되는데요. 이런 국가적 위기 속에서 그들이 취한 행동은 어떠했습니까? 마땅히 역사의 주권자이신 이스라엘의 참 주인이시고 왕이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눈을 피해 오히려 은밀하게 애국과의 군사 동맹을 계획하고 추진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공언하면서도요, 실제 위기 상황에서는 하나님이 보시지 못하는 것처럼 행동하는 영적 기만에 빠져 있던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처럼 하나님을 피하여 또 스스로 인생의 주인이 되려 했던 유다 백성들의 완악함을 고발하는 동시에 상하고 깨어진 심령으로 돌아오는 겸손한 자들의 모든 수치와 부끄러움을 씻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세상의 헛된 속임수를 내려놓고 우리를 빚으시고 회복시키시는 토기장이신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하는 그 은혜를 누리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하나님을 피해 숨으려는 완악한 교만함을 버리고 창조주와 피조물의 올바른 질서를 회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 피조물인 나와의 그 관계를 우리가 올바르게 다시 한번 재설정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본문 15절에 보면은 선지자는 유다의 지도자들을 향해서 엄중히 경고합니다. 화 있을진저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이여 그들의 일을 어두운 데에서 행하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하니. 여기서 숨기려는 자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주권과 감찰하심을 애써 부정하고 또 자신들의 인본주의 계략을 어둠 속에 감추려 하는 영적 무감각을 무지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들은 말로는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삶은 중대한 결정 앞에서는 하나님을 완전히 배제한 채 아무도 나를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할 것이다 라고 여기며 속이는 실천적 무신론자의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 안에서도요, 참 재밌는 이야기지만 실제로 그렇게 되고 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그 점을 보러 가면 많은 크리스찬들이 찾아온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지금 이런 영적 무잠에 빠진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도
닮아 있는 것 같습니다. 겉으로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섬긴다라고 하지만 그 안에 불안감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지 못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도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이들의 태도를 향해서 16절에서 단호하게 선포하십니다. 너희의 패역함이 심하도다.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여기서 패역함은 질서가 완전히 뒤집힌 역전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진흙에 불과한 인간이요, 자신을 만드신 토기장이신 하나님을 향해서 지혜가 없다고 원망하고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제멋대로 삶을 만들어 가려는, 그 삶의 주인이 자기가 되려는 그런 어리석은 태도를 꼬집고 계신 것이에요. 인간이 자신의 지혜와 소유를 의지하여서 하나님 없는 평안을 구축하려는 순간 그것은 영적 소경과 영적 듣지 못하는 자의 모습과 같다라는 것이에요. 결국은 심판의 수치를 당하게 되는 부끄러운 역사가 시작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지금 나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인생의 결정 앞에서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세상의 방식과 타협하려 했던 교만함은 없으십니까? 그 교만함을, 영적 무지함을 다 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진흙인 피조물임을 겸손히 인정하고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 앞에 온전히 내어드리고 맡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 가지 더 살펴보면 우리의 영적 파상 상태를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부끄러움을 씻어주시고 영광스러운 회복을 시켜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수치심을 주시고 부끄럽게 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의 힘으로 인생의 성벽을 쌓으려는 교만함을 내려놓고 창조주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에 하나님은 기이한 반전의 역사를 약속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사람들과 세상의 기준과 다르다는 것이에요. 17절에 보면 오래지 아니하여 레바논이 기름진 밭으로 변하지 아니하겠으며 기름진 밭이 숲으로 여겨지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생각과 상식으로는 결코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들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개입하시게 되면 메마른 사막 가운데, 광야 같던 우리의 인생 가운데 기름진 밭으로 바꾸시고 무성한 숲으로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구체적인 회복의 양상이 18절과 19절에 감동적으로 묘사되고 있어요. 그날에 못 들은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에서 맹인의 눈이 볼 것이며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아멘. 스스로 똑똑하다고 자부하고 교만했던 자들은 말씀 앞에 눈먼 자가 되고 영적 잠에 빠졌지만 자신의 비천함과 유한함을 정직하게 시인하는 겸손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되고 구원의 빛이 환하게 비추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짓누르던 세상의 억압과 조롱, 스스로 지은 죄악의 수치는요 오히려 사라지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오직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하늘의 참된 즐거움과 화평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스펙이나 평판 앞에 우리가 위축되거나 그 기준에 우리가 목매어 살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약함과 무능함을 주님 앞에 솔직히 고백하고 나아갈 때에 십자가 복음은 우리의 모든 수치를 깨끗이 씻어주시는
참된 평안과 회복을 주실 것입니다. 이번 유치부와 어린이부 여름 성경학교 주제가 다윗이었거든요. 그 다윗 어드벤처라는 애니메이션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각색해서 그 주제를 갖고 이제 성경학교를 한 것이었는데, 그 영화를 보러 가서 사무엘이 다윗을 만나는 장면에서 저희가 잘 아는 내용이긴 하지만 대사 중에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엘리압이나 자신이 다 왕이 될 줄 알았던 그 형들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그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누가 됐죠? 다윗이 됐죠. 근데 다윗이 그 사무엘 앞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기름을 받을 모험을 떠날 준비가 됐니? 사무엘이 다윗에게 물었습니다. 그때 다윗은 그렇게 얘기해요. 아니요. 왕은 사울이 있잖아요. 그리고 저는 왕이 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몇 가지 이유를 대요. 근데 그때 사무엘이 그 대사를 하더라고요. 네가 말하는 그 조건이 왕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야. 근데 다윗의 고백은 무엇이었냐면 자신이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저는 왕이 될 수 없는 자입니다. 저는 그런 능력이 없고요. 저는 모두 없고요. 모두 없고요. 모두 없고요. 이 고백은 그냥 피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말로 겸손한 자의 고백이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은 그렇게 말했던 것이에요. 지금 네가 말하는 그 고백이 왕으로 되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 고백이라는 거야 라고 사무엘이 이야기하더라고요. 저도 그런 생각을 최근에 그 은혜를 묵상하면서 난 뭐가 될 수 있을까? 나는 어떤 사역을 해야 되지? 나는 어떤 목회자일까? 그 이전에 나는 어떠한 사람이지 하나님 앞에? 목회자라는 것을 내려놓고 한 사람으로 대했을 때 하나님 앞에 참으로 보잘것없는 부끄러운 존재더라고요. 우리 모두가 그런 믿음의 고백 앞에 매일매일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주님을 의지하려는 그런 하나님을 향한 그 중심이 우리 안에 있는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인생의 위기 앞에서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은밀한 꾀를 내었습니다. 그것은 스스로 가두는 올무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이사야서를 지금 새벽에 매일매일 묵상하면서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이거 지난주에 어제도 했던 말이고 오늘도 했던 말인데요. 지금 내용이 반복되고 있잖아요. 반복되고 있다는 건 뭡니까?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들의 어리석음이 누구의 모습이다? 나의 모습이구나. 계속해서 반복되는 그 다음 내용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스라엘은 광야 생활할 때부터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떠나고 조금만 나아지면 하나님을 떠나려는 그 악한 본능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심판하시고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떠났다가 또 심판받고 다시 돌아오고, 우리가 그 무지함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영적 교만함을 회개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없는 우리의 모든 노력은 결국 썩어 없어질 잎사귀와 같은 허무함과 수치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참된 소망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완고함을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닫힌 눈과 귀를 열어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인생의 유일한 토기장이신 하나님의 손길을 온전히 신뢰하고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되려하기보다 토기장이신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들을 내어드리고 나를 빚으시고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고 순종하는 우리 더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더사랑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며 또 내 안에 나의 꾀와 나의 욕심과 나의 욕망으로 나의 삶을 채우려고 했던 나의 영적 무지함과 교만함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토기장이신 하나님, 진흙인 나, 토기장이신 하나님께서 빚으시는 그 모습 그대로 내가 빚어지고 만들어지며 그 모습 그대로 나를 가장 잘 아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순종하고 주님 말씀 안에 거하며 주님의 그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는, 주님께 기쁨 드릴 수 있는 저와 우리 더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더사랑교회를 주님의 뜻하시는 대로 빚어주시고 정말 주님 보시기에 이쁜, 칭찬받는 그런 토기로 주님 빚어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을 간절히 구하고 나의 구원자 되시고 나의 소망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내 힘과 세상의 요령으로, 세상의 꾀로 하나님을 피해 숨으려 했던 나의 영적 교만함을 회개합니다. 오직 토기장이신 주님의 주권만을 신뢰하며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모든 수치를 씻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또 우리 각자의 주신 은혜가 있다면 그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공동의 기도 제목으로는 오늘 수요 기도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부터 우리 기도 시리즈로 기도를 시작합니다 라는 주제를 갖고 우리가 함께 참여하고 있는데요, 온 성도가 이 시간을 통해서 기도의 기쁨과 은혜를 회복하게 하시고 교회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개인적으로 꿈꾸는 게 있는데요, 더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다 중보기도 팀이 됐으면 좋겠어요. 온 성도가 함께 한 기도 제목을 갖고 그 교회에 중요한 사안이 있다면 정말 온 성도들이 함께, 더사랑교회는 중보기도 팀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따로 있기도 하겠지만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 되어서 정말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음으로 그 시작이 이번 수요기도의 기도 시리즈로 시작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기도 시리즈를 통해서 또 2학기 구루터기 모임과 2학기 또 기도 모임과 여러 가지 다락방에 또 여러 가지 사역들의 그 기초에 기도가 우리가 시작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러기 위하여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기도의 은혜를, 성령의 뜨거움을 다락방에, 그 마가의 다락방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말씀 전하시는 곽교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기름 부어 주셔서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여 선포할 때에 온 성도가 함께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우리 더사랑교회, 하나 되는 더사랑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또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 갖고 간절히 기도하신 후에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주님, 내 힘과 세상의 꾀와 요령으로 하나님을 피해 숨으려 했던 나의 영적 교만함을, 영적 무지함을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토기장이 되신 주님의 그 주권만을 신뢰하며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수치를 씻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주부터 우리 수요기도회 가운데 기도 시리즈로 우리 함께 기도를 시작합니다 라는 주제로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 말씀을 듣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첫째 시간에 주셨던 그 은혜를 만족하지 않게 하시고 이번 주, 오늘 또 다음 주 끝나는 그 날까지 하나님, 기도에 대한 그 열정과 은혜를, 뜨거움을 주님 간절히 사모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온 성도가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마음으로 정말 우리를 빚어가시는 기도하는 공동체, 마가의 다락방의 역사가, 정말 그 오순절의 역사가 우리 더사랑교회 가운데 이번 시간을 통하여서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모두가 그 기도의 은혜를 사모하며 모이게 하시고, 또 정말 무너진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한 후에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이 말씀을 갖고 느헤미야와 에스라 앞에 나와 말씀을 듣기를 간청했던 것처럼 온 성도들이 함께 주님 앞에 나와 말씀 듣기를 구하며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더사랑교회가 이번 2학기에 정말 기도의 초석을 놓고 정말 함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울고 회개하고 하나 되어가는 말씀으로 말씀의 반석 위에 서가는 우리 더사랑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대언하여 선포하는 박교 담임 목사님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영리의 강건함을 붙들어 주셔서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고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더사랑교회 안에 많은 환우들이 계십니다.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하나님 아파하는 우리 모든 환우들을 기억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만나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온전한 완전한 치유자 되십니다. 그분만을 의지하고 그분만을 바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임하실 주님을 찬양